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밤새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근심이 아침부터 짙게 드리워져 몸은 깨어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 결국 아무런 기도 없이 분주한 일상으로 곧바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 시간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언제나 아침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미명에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로 여셨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열었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새롭게 받는 영적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 시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실까요? 첫째,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지기 전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 때 하루 전체가 그분의 평안으로 물들게 됩니다. 둘째,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하루 동안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은 채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셋째, 아침은 사탄의 활동이 가장 약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악한 영들이 더 활발히 역사하지만 해가 떠오르면서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으로 맑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나섰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로 인해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아침마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한나는 아침마다 실로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루 3번, 특히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그는 아침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듯 아침은 하나님의 역사와 만남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은 채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드리는 짧은 기도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며 평안과 지혜와 보호 속에서 걷게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3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화려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강력하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보호의 기도,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아침에 가장 먼저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하루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걷기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왕궁을 떠나 도망하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밤마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고백부터 드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보디가드도 안전한 궁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방패와 요새가 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및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단지 육체적인 안전만이 아니라 영혼의 보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집 안에서뿐 아니라 집 밖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이런 보호의 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로 살면서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매일 아침, 정오,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에서 그는 자신과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침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보호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루의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위협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아침.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는 강력한 영적 선언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 영적 문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사고와 재난,
관계의 충돌, 영적 공격, 마음의 흔들림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루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대비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맡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아침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도 무사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아감과 돌아옴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위협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자리 잡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아침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아침에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날은 평온하게 흘러가지만 어떤 날은 뜻하지 않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 그는 부나 권세,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맡은 사명과 책임을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이 지혜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궐에서 왕의 음식을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판단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제안하여 믿음을 지키면서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결정했다면 신앙도 목숨도 잃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무작정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즉시 행동하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적절한 방식과 타이밍에 왕에게 나아가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 태도를 넘어 실제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과 의견이 충돌할 때,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의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아침에 미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를 알게 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말할 타이밍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표현과 지혜로운 판단이 주어집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지혜를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루 동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상황 속에서 제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작은 결정 하나까지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입술을 붙드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잘 판단하게 해달라는 수준을 넘어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고백입니다. 아침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지닌 놀라운 힘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시작에서부터 그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 가장 일상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대화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넬 때,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에 눈을 뜬 직후부터 우리의 생각은 곧바로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사람과의 관계, 금전적인 일들, 감정의 여운 등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나 중심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루의 방향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나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조준하는 영적 초점 맞추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이 그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의 첫 순간에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거창한 사역이나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일과 말,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상의 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자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고,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화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결과 가족 간의 갈등이 서서히 풀리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단순한 기도가 실제 삶의 관계와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까지도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루의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감정에 흔들리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고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아침에 드리는 세 번째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하는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의 시간을 바쁘게 흘려보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며 영적으로 문을 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오늘 마주할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고 말과 행동,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조용한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루 전체를 다스리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우연이나 감정에 맡겨진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보호, 지혜와 영광으로 채워진 하루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을 아무 기도 없이 시작해왔다면 오늘부터는 눈을 뜨는 그 순간 짧게라도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보시길 권합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 짧은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꾸고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며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